저희 교회는 개척한 이래 가정 예배를 계속 권면하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다하는 가정도 물론 있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 또 머뭇거리는 가정도 있고, 또 교회에 새로 오신 가정들은 또 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가정의 의미를 통해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을지, 또 가정 예배를 통하여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개척 준비할 때부터 꾸준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한 9년, 10년째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아이들을 보면 낙심이 되고, 또 제가 잘하고 있는지 늘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정 예배는 부모로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저에게 부어주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교회에서 신명기 말씀 통독이 있었는데요. 아이들과 같이 함께 통독을 하는데 모세의 오경 중에 레위기보다 신명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레위기가 더 어려울 텐데 왜 신명기가 어렵나 했더니, 첫째, 모세가 말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 그래서 신명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부모인 저는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됐습니다. 죄를 짓지 못하게도 할 수 없고, 우상 숭배를 막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 모세의 마음밖에 없다는 것. 이게 가정 예배를 처음 시작하게 한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큰 복은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단연컨대 가정 예배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될 겁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저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모든 가정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라보며 먼저 가정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혼자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가꾸고 다스리는 소명을 부부가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결혼 관계의 최우선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이며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단순히 출산이나 성적 쾌락 같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 가정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낙태가 여성의 인권이 되고, 이혼은 유행이 되고, 분류는 사랑이 되어 끼리끼리 왕따와 개인주의적인 분리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옆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이익과 행복만을 구하는 개별적인 독립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부는 구별되었으나 동등하게 연합된 한 몸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연합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부부인 가정에게 주신 소명은 경작하다, 다스리다로 히브리어로
아바드란 말을 사용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 속에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명은 모든 만물을 돌보는 일, 노동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돌봐야 하는 건 만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돌보고 다스리고 지키는 일 또한 아바드에 속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부이며 부부가 경작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은 바로 자녀입니다. 남자의 소명에서는 사람을 경작하며 다스리는 일, 마음을 가꾸는 것, 마음을 돌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부모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며 노동입니다.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한 마음을 돌보고 다스리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참된 신앙은 대부분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신앙이 감정에 삼키는 것을 막았지만 감정은 믿음의 필수적이며 믿음의 본질 가운데 대부분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감정은 두근두근 거리는 이성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관심의 상태에 있지 않고 어떤 쪽으로 끌리고 기울어질 때 작용하는 성향이라고 보았고, 이 성향은 지성을 통하여 외부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행하게 하는 의지를 활성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들의 태도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행동을 보면 어떤 마음인지 보이십니까? 부부의 마음은 서로 살펴주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저희 아이들과 본 울타리 너머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이제 안다이고요. 돼지가 이제 소소라는 친구인데 한 공간 안에 안다는 소소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돼지인 소소는 다른 곳을 향하여 보고 있습니다. 소소의 마음은 안다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경작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먼저 서로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소는 결국 울타리 너머 멧돼지인 산들이에게로 떠나버립니다. 안다가 마음대로 입혀준 옷들도 다 벗어 던져버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아니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를 향해 내가 주었던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떠납니다.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받아들이고 나를 내어주며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언약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언약은 이제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 되어 우리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묶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자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가정연합은 서로의 마음에 거하며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상교육을 확대하면서 자녀와 거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왜 안 보내냐고 묻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육아라고 합니다. 어쨌든 위탁 교육은 실제로 아주 효율적이고 전문적이게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위탁 교육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열심이라면 위탁 보낼 돈을 열심히 벌고 시설과 프로그램을 꼼꼼히 따져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훌륭한 교육자와 교사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기독학교 캠프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신앙 전수는 부모에게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손을 맡기셨습니다.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시지 뭔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전문직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되어질 뭔가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부모에게 묶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누구와 거하느냐에 따라 관계를 맺는 대상이 달라지고 관계 맺는 대상에 따라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18세기 교육가 샬론 메이슨이란 분이 하신 말입니다. 아이의 어린 시절 훈련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가정생활 속에 수많은 중요한 영역들이 있지만 가정 분위기만큼 아주 폭넓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교육 방식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가정 분위기를 문화로 바꿔보겠습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등산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떤 형제님이 아이들이 따라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물어봤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걷기 시작할 때부터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냥 가는가 보다 하고 가는 겁니다.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힘든데 가기 전날 소풍 가듯이 각자 먹고 싶은 것을 막 삽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막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틀고 사진도 찍고 등산을 하면 땀방울이 보이면 제가 아이스크림도 사줍니다. 돌아와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막 아빠에게 자랑도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있는 재미있는 문화입니다. 이렇듯 가정마다 모두 문화가 있고 문화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문화의 중심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종교와 문화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문화는 종교적인 성향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뿌리가 종교적 근원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할로윈, 요가,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고 샤머니즘으로 오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가 여기에 속합니다. 문화는 예배의 결과입니다. 예배가 문화를 이룹니다.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즐기고 있는 문화 속에 반드시 예배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고 흐르는 쪽을 향하여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다스림 받지 않고 있다면 다른 것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개척할 때부터 아이들과 꾸준히 가정예배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첫째가 6살, 둘째가 4살, 그리고 셋째가 1살이었는데 4살이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가정예배 드리다 그러면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최용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안 오려고 돌아다니는 아이를 막 잡고 끌어오지 말고 그 아이가 오도록 재밌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서 아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궁금해하도록 재밌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큼 재밌게 드려야 저 아이가 올까? 힘들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려서 힘들고 크면 커서 힘듭니다.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방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들은 TV에 나오는 아이돌의 모든 것을 모방합니다. 게임의 주인공을 다 따라합니다. 모방하고 싶은 충동에 의해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들에 따라 유행이 달라지고
가치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로 하여금 아름다움으로 느껴질 때 모방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신앙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참된 감정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아름다움은 거룩함과 동일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책을 좀 읽는 척하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아이들이 따라하겠지? 전혀 아름다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반응이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고 연합된 가정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가정의 확장입니다.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의 마음을 경작하십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의 은혜가 가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을 나간 순간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음 주일 공예배를 풍성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 드려지는 가정예배는 교회의 공예배의 은혜를 더욱더 확장하게 해줍니다. 가정예배는 주일 공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형식도 횟수도 순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하시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가정예배 드릴 때 찬양, 말씀, 기도의 순서의 의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 가정에서 하고 있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부서가 한 본문의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쉽지 않는 교육자들의 작업이지만 모든 부서가 통합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통합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가정에는 어른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초등부도 있고 청소년부 모든 부서가 다 모이는 곳입니다. 각 부서에서 선생님들이 다 수고해 주셔서 세팅을 다 해져 있습니다. 그냥 다 차려진 밥상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으시면 됩니다. 찬양도 다 있고 율동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뭐 따로따로 나누지 마시고 부서 아이들 찬양을 같이 배우는 겁니다. 다른 부서나 엄마 아빠도 같이 배우고 율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저희 이제 유치부를 졸업을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저희 유치부 찬양을 잘 모르고 초등부에서 러브 LOVE 율동을 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이 이렇게 이제 L 이게 L자예요. 동그라미가 O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V 그리고 이렇게 E LOVE 이걸 이제 율동해서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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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연습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랑 이렇게 초등부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정 예배 때 처음에 이런 율동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되게 훨씬 편해지거든요. 근데 아이들 찬양만 또 계속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어른들도 찬양을 모르잖아요. 엄마는 이런 찬양을 좋아해 해서 엄마 찬양도 한번 들려주시고 보니까 찬송가를 아이들이 들을 기회가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찬송가도 불려주는데 찬송가를 부르면 또 아이들이 또 냉랭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몸을 좀 움직이면 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 하트 박수가 있는데 이게 조그만 하트입니다. 조그만 하트 박수, 예쁜 하트 박수, 하트를 거꾸로 해서 박수, 크게 이렇게 해서 박수, 작고 예쁘고 거꾸로 크게 해서 박수. 이게 사박이라서 찬송과 사박에 딱 모든 게 다 들어맞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 따라하고 찬송가도 많이 외우게 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찬송도 아이들을 들려주면서 신나게 율동을 하면서 예배를 하면 좋습니다. 저는 율동을 참 좋아하거든요. 오늘 전도사님이 율동을 안 해주셔가지고 찬양은 즐거움과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애가 그 청소년부 싱어로 섬기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연습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저에게 혼이 나서 이제 연습을 갔어요. 그때 오면서 엄마한테 혼이 나고 연습을 가는데 찬양 가사가 그렇게 가슴에 와닿으면서 위로를 얻었다고 눈물을 흘리고 오더라고요. 좀 많이 혼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찬양 가사에 아이들이 다 즐거움도 있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많은 찬양을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나면 말씀을 읽고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는 주일날에는 주일 말씀으로 나눔을 하고요. 주중은 교회에서 같이 하고 있는 통독 말씀과 교리를 나눕니다. 각자 가정의 수준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가정의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책들은 이제 담당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다 추천해 주실 겁니다.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가장 쉬운 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암송과 또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자꾸 밀어놓고 너라도 해 하고 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부는 이렇게 숙제가 있거든요. 영상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는데 빨리 암송해 녹음해 줄게. 숙제만 체크하지 마시고 이때다 싶어 부모도 같이 암송을 하시면 좋습니다. 유니게 100구절 암송도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두 구절. 한 2주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3주부터는 어린 아이들도 유치부 아이들도 다 같이 가족이 한 목소리로 암송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생각도 하고 기억도 하고 제 머리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계속 체크하듯이 하지 마시고 다시는 아이들이 안 볼 성경책처럼 닥달하지 마시고 함께 같이 읽어주고 나누시면 좋습니다. 교회 학교는 가정을 돕기 위해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선생님처럼 계속 체크만 하시면 아이들이 좀 거부감이 있겠죠.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지 부모님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아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함입니다. 무언가를 끝내고 숙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만약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안 드렸는데 자녀가 많이 커버렸다면 삶의 나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오늘 삶은 어땠는지 엄마 아빠는 삶은 이랬다. 그래서 삶을 나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발 주의할 것은 말씀으로 야단치거나 훈계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도 자녀도 말씀의 조명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가족 모두가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악한 마음, 회개하는 심령을 말씀에 비춰 부모가 자녀에게 나누고 자녀가 부모에게 겸손하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 부끄러운 시간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 가정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춘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 해의 일들을 통해서 저희 큰아이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가정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큰아이가 이제 15살입니다. 15살인데 저희 둘째 아들인데 둘째가 그런 누나를 보면서 째려봅니다. 그러고 한마디 합니다. 배신자.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은 믿음이 생기면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저희 셋째가 10살입니다. 사실은 나도 조금 생길까 말까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뭐? 너까지? 그날 모두 잠자리에 드는 시각 다 불을 껐는데 저희 아들이 저희 방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엄마, 누나도 믿음이 생기고 은율이도 생기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생길까요?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믿기 싫은 거잖아. 저희 아들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친구와의 어려움들, 공부의 부담감, 진로 고민, 믿음과 죄에 대한 신앙 고민들, 아이들 인생 속에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일들과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형제들끼리도 서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 언니도 저렇게 가는구나. 아, 오빠도 저런 고민하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건 또래가 주지 못합니다. 또래가 주지 못한 넓은 안목을 가정에서 맛보게 해주시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가정 예배는 가장 편안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편하게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가장 편안한 곳에서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나 자녀든 이런 시간들을 통해 자라갑니다. 교회에서는 준비된 많은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배우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더 많은 가정의 삶을 보고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삶과 말씀의 나눔이 끝나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통성 기도도 하고 또 아이들의 고민이 있으면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는 배워가는 겁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듣고 저희 자녀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서로를 기도하며 이웃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알아갑니다. 우리는 다스리며 돌보는 사명을 받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또한 용서하며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정체성은 기도를 통해 부어집니다. 다른 곳에서 자존감과 정체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갈 때 세상을 향하여 구별되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공동체로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나니아 연대기 책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그 이야기만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1편에 마법사의 조카라는 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슬란이 나니아를 건국하는 내용인데요. 나니아를 건국하는 장면은 너무 아름답게 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가장 많은 묵상들을 하게 된 장면입니다. 등장인물은 아슬란, 디고리, 그리고 하얀 마녀가 나옵니다. 아슬란은 디고리에게 나니아 가운데 심을 나무의 사과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 나무는 젊음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과입니다. 디고리는 그 나무 앞에서 딱 하얀 마녀를 만납니다. 하얀 마녀는 이미 열매를 먹고 젊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마녀는 그 열매를 가지고 디고리에게 아슬란에게 가지 말고 곧장 엄마에게 가라고 유혹합니다. 디고리가 아픈 엄마를 낫게 해줄 열매를 얻기 위해 나니아로 온 것을 마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디고리는 마음은 슬프지만 마녀의 말대로 하지 않고 아슬란에게 사과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슬란에게 마녀가 사과의 열매를 먹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아슬란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디고리가 말합니다. 그럼 마녀에게 사과의 효능은 없나요? 아슬란이 말합니다. 아니다. 사과를 먹었으니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마녀는 옳지 않는 방법으로 먹었기에 악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불행하게 살아갈 것이다. 너도 마녀처럼 훔친 사과를 얻었다면 엄마의 병은 나았겠지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제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가거라. 너희 어머니를 위해 저 나무에서 사과를 따거라. 디고리는 마녀를 나니아 안으로 들어오게 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아슬란은 디고리에게 그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슬란은 디고리의 순종에 잘했다 칭찬하며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제 디고리는 나니아에서 명예가 회복되었고 순종한 디고리가 받은 선물은 기쁨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 더 읽을게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1세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2세대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부모처럼 순종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엔 들어갔지만 불행했고 결국 빼앗겼습니다. 이제 그 기회는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정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단지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만 하면, 내 자녀가 태어나 세례만 받으면, 우리 가족이 아무 탈 없이 지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 속에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는 유혹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연합함으로 함께 순종하는 그 길은 여러분 삶 속에 가장 명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날마다 기억하는 복된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같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소망함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의 가정을 부르셨던 그 소망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가정을 잘 돌아보며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소명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동에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이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순종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구합니다. 작은 순종 하나를 모아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담이 아니라 명예이며 영광인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떨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일에 우리 가정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어려움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이 온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교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있는 처소에서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가정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능력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